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의 고통, 그의 고난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문제, 세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그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빛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뜻을 찾아서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당한 인생의 어려움은 뭐냐? 상황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앞날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일,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게 된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일들이, 이 어려움의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도리어라는 상황의 반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놀라운 역사의 결과는 뭐냐? 복음의 진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옥의 삶이,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감사의 제목이 된 거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감금하는 데 동원된 모든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들 만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자기를 감금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로마의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또한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나게 되는 이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복음의 전파를 기초로 해서 로마는 이제 300년도 되지 않아서 완전히 그 도시, 그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바뀌는, 그런 신앙의 나라로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헛되게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까지도, 그 고난의 것까지도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일로 바꿔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25절에 가서는 좀 더 다른 말로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보라는 게 뭡니까? 점점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퇴보가 아니에요.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진보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점점 더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당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은 섭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시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삶도 능력의 삶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그 삶은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진보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크게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걸 한다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당한 문제는 뭐냐? 인간관계의 문제였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서도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거짓 사도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음해하려는 이간의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 또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일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은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모든 것 생각해 볼 때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끝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언가 마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이,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시선이 바르게 돼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기와 질투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죽음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육신의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망도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 나라를 아주 제대로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마음에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여껏 내려놓고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 너무 피곤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이 어렵습니다. 고통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더 좋습니다. 왜? 영원한 천국의 삶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1장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어요. 비록 그는 삶에 대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신 것, 살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참고 이기라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려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삶, 또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런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나 생각해 본다면 자꾸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섭리 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요리문답에서 1조 1항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리문답 제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도 주님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잘 풀리는 형통을 통해서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가난 가운데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좀 더 존귀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존귀해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상황적인 문제 또 인생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석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만 그것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서 어떠한 뜻이 있는가 그 복음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